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제 인생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 말씀에 연관돼서 정말 저에게 감동을 많이 주셔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은사 시기에 아까도 원포인트 레슨으로 교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부족한 점들 양해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말씀을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잠시 나누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이 오늘 나눌 말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2007년 안산에 안산예일교회에서 제 모교이자 파송교회가 됐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86년 1학년부터 고1 때부터 22년간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직격탄을 맞으면서 건설회사가 가장 힘들 때라 회사가 그 2년 사이에 11번이나 없어지는데 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가면 이 회사가 뭉개질 것 같은, 나중에는 그런 불안감까지 엄습할 만큼 삶이 꼬이고 힘들어서 그 살아가는 내 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는 더는 못 살겠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인해서 안산예일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또 지나다 보니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닌 10월의 마지막 날에 2007년 극동방송을 듣고 회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화 속에서 나오죠. 천톤망치를 맞으며 갑자기 뭔가 확 열리는, 제가 순간 무협지로 표현하자면 내공 십갑자를 얻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삶 속에서 삶의 의미, 인생이 뭔지를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시작도 하나님이며 끝도 하나님이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그날 회심을 겪고 완전하게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라는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삶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벅차서 나는 앞으로 이 선교에 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또 때마침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회사 이름을 코람데오 건설이라 짓고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종합건설회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직원들이 7, 8명 정도까지 될 만큼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로 조금 제자라면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바로 곧장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어려운 미자리 교회라든지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도 좋지만 나는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때 2016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하고 이렇게 교수님도 뵙게 됐습니다. 삶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인생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 영상을 보실 텐데요. 선교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제가 태국 북부의 람팡이라는 조그마한 도시하고요. 그리고 치앙마이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역은 교회 개척 그리고 교회 건축으로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건설 회사를 하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건축을 22년 하고 또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축 관련해서 또 교회 개척에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반이 좀 지났는데 이 정도면 지금 언어하기 바쁜데 사실 언어 늘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해서 그런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파송을 받기 전부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울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목표를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지만 꼭 선교하는 교회로까지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교회가 자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자립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선교적인 전략들을 고민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치앙마이에 멘토 선교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러한 것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인들과 사역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현지인 사역자와 조인하는 것이죠. 사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교사의 숙명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떠나야 합니다. 선교사가 담임 목사하러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지인들이 자립하고 나가야 되고 선교사는 또다시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됩니다. 또한 교회 역시 선교지 교회가 세워져야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선교지 교회가 세워져야 그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을에 태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불교가 강성해서 절들이 많은데 이 절들에게 빼앗겼던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전도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전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데서 현지인 사역자와 같이 하지 않으면 선교사 혼자서 한다 해도 어느 시기에 자립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역자를 구해 와서 담임 사역자를 모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하는 시점부터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합니다. 단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립심을 강하게 하고자. 또 한국 예배하고는 달라서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주말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립심도 줄 겸해서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 주마다 헌금이 모일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들으면. 그렇게 제가 상가를 놓고 저렇게 주택을 얻어서 시작하는데 두 번째로는 매주 모이는 헌금들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들을 모아서 땅을 사게 합니다. 태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외곽에 도심지가 도로변에 대로변에 붙은 땅이 아니더라도요. 과수원 3m나 할지라도 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님들은 그거 개의치를 않습니다. 장소에 연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싸게 땅을 구입하면 제가 5년 정도 되면 보통 성도님들이 20에서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다 해도 실제 그분들이 건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교회들이나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을 조인을 해서 아까 보셨지만 그 1층짜리 하나가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멋들어지게 생긴 교회인데 이러한 것들이 2,500이면 지어집니다. 생각보다는 저렴하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 이제 사역자가 사례비도 교회에서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마을에서 여러 가지 전도 왔던 사람들이 이제 여유 있게 행사도 가지면서 정말 교회 90점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저는 이제 또 새로운 현지인 사역자들을 조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겠죠. 교회가 없는 지역들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매해 한 곳의 교회들을 개척을 하면 이미 2군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4곳, 5곳이 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주마다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사역을 하다 보면 5년쯤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곳은 자립을 시키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을 그냥 나몰라라 두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사역자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그 교회들의 주중에도 방문을 해서 계속 독려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태국 가서 느꼈을 때 뭐였냐면 태국의 문화입니다. 태국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거냐?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아는데도 자식들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귀찮게 하는 거, 끄랭짜이 문화라고 하는데 이걸 전하기를 되게 꺼려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그것들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인 사역자들과 조인해서 나갈 때 제일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같이 마을이나 인근 시장 같은 데를 로컬 마켓 같은 데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냥
단순 무식 과격하게 하면 거기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더 안 될 소리가 많습니다. 뭔가 접촉점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파송교회에서 수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교회의 주소, 성경 구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접촉점. 특히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못 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언어 배우고 살아가는데 인사도 하고 이웃으로 자주 오는데 인사도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 찾아가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말도 하고 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기도도 해드립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들한테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람빵 첫 번째 교회에서도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성도 중에 여집사님이 교회에 계속 다니지만 남편이 차로 교회 주차장 앞에 상가 앞에까지만 내려다주고 자기는 커피숍이나 어디든 가버립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교회에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표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교육대를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나갔더니 꼭 당장의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한 열매가 저희 교회, 저희한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또 다른 사역자가 다른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그 범위를 넘어나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제가 주 사역은 건축 사역인데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하물며 태국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건축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여러 어려움이 많죠. 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태국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방수 문제도 많이 속을 썼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있는 부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안전하게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께서 자문을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땅은 그들 스스로가 구입을 했는데 건축까지는 어려운 시골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들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자 기도하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 멘토 선교사님은 어느덧 그러한 교회들을 여러 곳, 거의 50여 곳을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 시대도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또 보고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라는 제목은요, 저희 신앙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고통 속에서 자살하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새로운 길을, 회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막상 선교지에 와서 재작년에 파송을 받고 작년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수업도 학원을 가지 못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계신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선교지에서 막 도착을 해서 적응할 겨를도 없이 어찌 보면 허니문의 기간도 없이 또 저희가 파송 단체 교단이 있게 간 게 아니라 개교에서 그냥 파송을 가다 보니까 저희를 케어해 주실 만한 선교사님이 거의 전무했었죠. 몇 분 아는데 그런 도움을 못 받는 상태에서 직격탄을 맞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데자뷰처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내면에 들어오기를, 너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니? 인생이 뭘까? 근데 이미 2007년에 경험을 했지만 그거 왜
아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지금 팍팍해서 살기 힘든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삶이 뭘까? 인생이 뭘까를 왜 나한테 다시금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지? 하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계획을 받았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 참 단순합니다. 나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라는 인생 이 자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죠.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포인트를 이웃사랑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중에서 늘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태국 땅에 왔는데 동환아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참 답답하죠. 이미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정도는 신대원에서 숱하게 소논문도 제출해보고 했는데 아니 왜 난데없이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성경을 곳곳을 찾아 헤매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해 주셨어요. 동환아 난 네가 이곳에서 교회 50개, 100개, 1000개 짓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로 네가 내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이 태국 땅이라는 낯선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면 난 그것으로 좋게. 그것이 1명일지 100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미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얘기 중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 논쟁이 일어나죠.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십계명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도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에 완전하게 못을 박았던 인을 쳐주셨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이웃사랑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어요.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나는 네가 교회 100개, 1000개 세워서 건설해서 네가 크게 성장시켰던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네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했으면 좋겠구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완전한 안개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 돕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삶에서 팍팍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태국에서만 이번에 오는 거 빼고 자가격리를 3번이나 했습니다. 주간 격리라는 게 있어서 태국 내에서만 3번의 자가격리를 하고 이번에 오면서 4번 겪었는데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저처럼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생각했던 분이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는 30세부터 대하소설들을 연이은 빅히트를 쳐가지고 세계적인 문호, 세계적인 고장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52세쯤 됐는데, 제 나이쯤 됐을 때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완전한 절벽을 만났습니다. 찾고 찾아도 그 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은 생을 마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영지, 톨스토이는 이미 백작이었거든요. 귀족 신분이었거든요. 자신의 영지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말에 꼬꾸라지고 톨스토이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최고로 살았던 사람이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마음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잘 견뎌낼 수 있었고 선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조금 넘은 이 생뚱이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화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태국에서는 정식 내비게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비싸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핸드폰 구글 내비를 켜가지고 하는데 태국의 시골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국도를 타서 아스팔트 포장길을 갔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져요. 마을에 4거리, 5거리, 심지어 6거리도 있는데도 많아요. 포장길이 없어지고 동네 담벼락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내비가 좀 자세히 한국처럼 나오면 어디 길로 알려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잘못 들면 말 그대로 어떻게 여기가 아닌 게 되죠. 한참을 갔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한국 내비처럼 띵띵띵 소리도 안 나고 유턴입니다 소리도 안 납니다. 정식으로 그 도로에 마을길로 연결해서 어딘가 유턴할 수 있는 길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조차도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목적한 길을 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옳은 길을 갈 수 있으며 어찌 인생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아프죠. 인생이 엄청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그마치 22년을 헤매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으면 그 기쁨을 맛보고 알았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해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톨스토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소설가자, 귀족 출신에 이룰 거는 다 이뤘는데, 돈도 명예도 부도 모든 걸 다 이뤘는데도 그 상황에 삶의 공허함, 그 허기짐을, 그래도 그는 자살하려는 시점까지 끌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대단한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물리학자, 수학자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파스칼의 원리 들어보셨잖아요. 또 그걸 전공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영적 진공이라는 단어로 우리 인생이 왜 그러한지를, 그 공허함을 느끼는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빈 공간, 진공된 공간,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인간이 죄를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빈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돈, 명예,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르고 올라도
허무할 뿐이죠.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웃기는 얘기로 그곳에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한동안 패스형이 유명했는데요. 그 산에 오르고 올라가 봐야 레옹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아닌데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 못한 사람 결국 어떨까요?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성공을 이뤘는데 남부럽지 않게 그 길을 갔는데 결국 자살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 근처는 못 갔지만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고 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 늘 목사님 통해서 양육받고 자라가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 길이 간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명확하게 말씀으로 그거를 비춰줘서 조명이 돼야 인생이 병이 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선한 길,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길을 하라 하심이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교수님께 원포인트 레슨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이웃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저받았던 사랑을 받는 자는 삶의 곳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거나 엄청난, 저로 따지자면 선교지에 이름난 선교사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몇백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죠. 그때 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1부 때 제가 깜빡하고 생뚱히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 예화를 빼놓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16년 차 된 태국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께서 신임 선교사님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냐면, 한 시골 마을에 13년을, 자그마치 13년을 한결같이 지나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그곳에서 복음도 전해져서 하는데, 제 나이쯤 되는 중년이 13년이 되는데 눈인사 정도는, 오래되니까 눈인사 정도는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듣고 교회를 안 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년의 남자가 선교사님한테 와서 태국말로 살때가 아짠이라고 합니다. 아짠, 내가 13년을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은 그 모습에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 한번 나 믿어보고 싶어요. 그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지금은 중직이 되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선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정말 몸에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내 삶이 뭘까? 선교지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까? 누군가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모습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저에게 그 선교사님 만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인생의 목적, 에베소 2장 10절에 주셨던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자 만나게 하셨구나. 정말 몸의 전율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왜 교회 전도문이 닫히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걱정하는, 조롱받는 그런 처지에 교회들이 몰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잖아요. 전도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일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 거저받았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 가정,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다시금 정금같이 이 땅에 교회가 일었을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개발했다고 쳐봅시다. 제가 백신 개발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신 개발자는 어떤 백신 개발자일까요? 첫 번째는 내 부귀 영광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면 로또 몇백 배 아닙니까? 몇 조 정도는 상장사 되면 그 정도는 우습겠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백신을 개발해서 진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개발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돈도 명예도 없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얻지 못했던 돈과 명예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해서 이웃 사랑까지 전하고 모든 걸 갖추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 가족만, 내 교회 안에서만 멈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예배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그 길을 갈 때, 주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이 땅에서 삶이 우리 유한한 삶이고 여기서 끝난다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죠. 이곳에서 멋지게 잘 살아야죠. 내가 호의호식으로 잘 살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머지않아 주님을 뵈러 번영 땅에 가야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 받아봐야죠. 너 기껏 구원해 줬더니 내가 물과 피를 쏟아서 다 구원해 줬더니 이 자식 지 꿈 이룬다고 지 산노한다고 겨우 그렇게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시고 내 인생의 길이 혹여나 다른 길로 갔다면 기계조차도 내비게이션조차도 다른 길로 가면 엉망이 되는데 인생조차는 어떡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 길이 온전하게 섰는지 확인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 전해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 저의 마음 가운데는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예배대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다시 또 뵐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태국 땅에 오신다면 극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똥 치우는 A코스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과 마을에 전도도 다니고 아까 그 장로님 치과 의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마을 잔치도 하고 전도해서 살아간다면
제가 벌써 막 기분이 삼중창에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선교지를 놓고 꼭 저희 태국 땅이 아니더라도 선교사님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에게 이웃사랑을 전해서 하나님께 거저받았던 사랑 그 사랑을 잘 전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이겠는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또한 지상 대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 목표 내 성공을 위해서 갔던 길이라면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제 조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분당 도래교회가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수님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너무도 과하게 제가 받고 갑니다. 성도님들의 사랑 과하게 받고 갑니다.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함께 연합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계속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